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 한 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우리 한 절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광고 말씀을 먼저 한 가지 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우리 권사회 세미나가 있죠. 오후 8시부터 합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에 금요 기도회는 자율로 합니다. 교회 오셔서 하실 분들은 교회 장소가 많으니까 오셔서 기도하셔도 되고, 또 집에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율적으로 하게 됩니다. 잊지 마시고 권사회 세미나 또 금요 기도회가 자율이라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용서의 영성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또 오늘 내일 모레 금요일에 이렇게 공동으로 모여서 하는 기도회가 없으니까 대신에 오늘 찬양 하나 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느 시골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질문을 하나 하셨습니다.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그랬대요. 누가 손을 들었을까요? 아무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렇게 손들기가 좀 그렇거든요. 실제로 없어도 그렇고. 그런데 조금 있다가 저 뒤에 계시던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슬쩍 손을 드시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할아버님 어떻게 하면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지 그 비결을 알려주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지요. 많았는데 다 죽었어. 그랬대요.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우스운 이야기인데 이게 뼈가 있는 이야기죠.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에 해야 할 영성훈련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순절을 잘 보내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몰라서 못했으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들은 이후로는 용서하는 사순절을 한번 살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그 마지막을 앞둔 시간, 임종이라 그러죠. 그 임종 때 하는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 전체의 삶을 이렇게 증언한다, 설명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임종 직전에 무슨 말을 하고 죽었는지 아시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파우스한테 닭 한 마리 빚진 것이 있으니 자네가 좀 대신 갚아달라. 그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 얘기를 하고 죽었답니다. 부끄럽지 않은, 자기 양심에 꺼리지 않은 그런 성실한 사람으로 기억이 되겠죠. 이분이 그런 분입니다. 또 바눔이라는 부자가 아주 부자입니다. 이 바눔이라는 부자가 죽으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오늘은 내가 얼마를 벌었냐 이러면서 죽었답니다. 이 사람의 온 가치관은 돈에 있었다는 걸 이렇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될 겁니다. 또 우리 잘 아시는 하나님의 사람 무디 목사님은 임종하는 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나라가 열리고 있다. 할렐루야. 이러고 임종을 하신 거예요. 온 생각과 온 삶이 하늘나라 하나님께 가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임종 시에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죽음을 바로 앞전에 두고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7마디의 유언과도 같은 임종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7번 중에 첫 번째 말씀이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이에요. 바로 용서에 관한 말씀이에요.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하셨던 7가지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의 주님이세요. 그걸 한마디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용서하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신 그 저들이 누굴까? 예수님이 누구의 죄를 위해서 용서를 빌었을까? 십자가에 당신을 못 박은 로마 군사들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넘겨준 대제사장들일까요? 물론 그분도 있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들은, 그 저들은 모든 인류를 말씀합니다. 모든 인류입니다. 로마 군사들, 군중들, 대제사장, 유대 관원, 빌라도, 또 자신을 지금 배신하고 도망가 버린 제자들, 그리고 또 오늘을 사는 우리까지도 포함하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인류를 포함하시는 말씀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겠다는 예수님의 선포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용서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용서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이 용서에 관한 말씀을 몇 번 하셨죠. 원수까지도 용서하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무한대로 용서하라 하신 말씀을 하셨죠. 그 모든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시고 이 마지막 유언까지도 이 용서를 선포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용서하는 사람 되셔야 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따라가며 예수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용서하는 사람들 되어야 합니다. 2021년 이 사순절이 중간을 훨씬 넘어가는데 오늘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용서하는 사람 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용서하는 사람 되라. 이 저녁에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는 줄로 믿고, 여러분 이 말씀 받고 용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하기 어려운 일, 1년에 성경 일독하는 것일까요?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일까요? 전도하는 것일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일까요? 봉사일까요? 헌금일까요? 물론 이 모든 것이 그렇게 만만하고 쉽지는 않지만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다름 아닌 용서입니다.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됩니다. 참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이 성경에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게 하나 있어요. 용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한 주인이 자기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그 빚을 탕감해 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종이 또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화를 입게 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저는 공학을 한 사람이라 이런 거 계산하는 거 좋아합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될까? 계산하는 거 좋아합니다.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단위를 환산하면 1달란트 6,0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인 거 아시죠? 그러면 1달란트가 6,000일에 해당하는 거예요. 6,000일이면요 16년이 넘습니다. 노동자가 16년이 넘는 세월을 일해야 받는 돈이 1달란트예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 거기 공 6개 붙여야 돼요. 공 4개 붙여야 돼요. 그러면 16만 년입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16만 년을 일해서 얻은 돈이 그게 1만 달란트입니다. 요즘에 연봉 3천만 원으로 계산하면 1년에 3천만 원 번다 생각하면 이게 4조 8천억이에요. 와,
별로 이게 한 번만 놀라시고 요즘에 하도 그러니까 요즘에 조까지 나오죠. 구조 예산을 들여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다 그래요. 4조 8천억 정도, 그보다 넘으면 넘었죠. 그게 1만 달란트예요. 그런데 그 4조 8천억을 안 갚아도 돼 라고 용서를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같은 맥락에 계산하면 1,000만 원이 좀 안 됩니다. 한 800~900만 원. 그 돈을 용서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걸 용서를 못 해줘요. 여러분이 교훈의 말씀이, 이 비유의 말씀이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데 오늘 이 용서의 맥락에서 보면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 예수님이 비유하신 종, 나쁜 사람 어떻게 4조 8천억을 탕감받아 놓고 몇백만 원을 용서 못 해줘?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게 우리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만큼 용서하는 게 힘들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내 인격과 내 성품과 나의 것으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집에 가서 계산해 보십시오. 4조 8천억 대 1,000만 원, 0.0000입니다. 그거를 용서를 못해요. 요만한 거 하나를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랬대요? 용서는 하나님만 하시는 거야. 그랬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용서하는 거 포기해야 할까요? 4조 8천억 대 1,000만 원, 그거 하나 못하는데 내가 무슨 용서를 해? 불가능하죠. 그럼 도저히 못할까요? 포기할까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성경에 보면 참 힘들고 어렵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만 용서하신 분들이 여러 분 나와요. 우리 믿음의 조상 성경의 인물들이, 대표적인 분이 요셉이죠.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용서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스데반이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용서했어요. 죽어가면서 용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렵긴 어려운데 진짜 내가 할 수 있을까 싶기는 한데 불가능하진 않다는 얘기예요. 용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용서할까? 이제 실제적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용서할까? 오늘 그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는 용서는 선포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저 속으로 생각하고 마음에 결단하는 게 아니고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일단 선포하는 겁니다. 용서하기로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요, 예수님의 선포예요. 물론 기도하는 기도 형식이지만 이 용서한다는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말하기를 용서를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할 때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용서는 무의미해. 오히려 그 사람 나쁘게 만들어.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용서해? 라고 얘기합니다.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상대방과는 전혀 상관없이 일방적인 용서를 선포합니다. 로마 군인들, 대제사장들, 빌라도, 또 우리, 과연 그 용서를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뭘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여전히 죄인의 길로 살아갈 때 이미 하나님은 죽으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용서를 받을 우리와는 상관없이 용서를 선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용서는 선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용서는 선포의 용서입니다. 용서하겠다, 용서할 것이다 선포하는 겁니다. 입을 벌려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쯤 졸릴 시간인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포의 용서. 저를 따라 하십시오. 큰 소리로. 나는 용서하겠다.
나는 그 일에 대해 용서할 것이다. 별로 용서할 마음이 없어 보이세요? 마스크를 써서 그렇죠. 이게 마스크를 써서. 나는 그 사람에 대해 용서하기로 작정했다. 네, 잘했습니다. 용서는 선포입니다. 선포할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거하고 상관없이 나는 용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거기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거기에 얽매여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선포입니다. 용서가 선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용서를 선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 상대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해하다라는 영어 단어가 understand입니다. understand. 제가 한국식 발음이죠. 잘합니다. understand. 이게 합성어입니다. under하고 stand하고. 그 사람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사람의 신을 신어보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다른 게 표현하면 그 사람의 신을 신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을 신어보지 않고는 그 사람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 어쩌다 그리 됐는지, 어쩌다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리 나쁜 사람도 그 사람에 대해서 들어가 보면 때로는 야,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 어린 시절을 살펴보니까 야, 그럴 수밖에 없구나 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선포하는 사람은 해야 될 일이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상대에 대한 이해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러십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저들을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겁니다. 모르고 그런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 그 하는 이 일이 뭐 하는 건지 저들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언더스탠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용서가 됩니다. 그럴 때. 그리고 또 하나,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그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 상황을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국의 브라운 박사님이란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수를 하나님께서 벌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용서하는 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브라운 박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 벌 줄 거야. 벌 줘야 돼. 그래서 나는 용서하는 거야. 이건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가 아니고 진심으로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도록 기도할 때 그게 진정한 용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욥기 42장 8절에 나와요. 욥기 42장 8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욥이 그 친구들의 죄를, 그러니까 잘못을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지 않고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그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벌 줄 테니까, 저러다가 망할 테니까, 그래,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 그런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서 징계를 받지 않도록, 저주를 받지 않도록, 멸망을 받지 않도록 내가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선포가 이해하게 하고 이해가 기도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반대로 말하면요, 기도가 이해하게 하고 그 이해가 용서를 선포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용서하는 방법이에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방법입니다. 기도하고 언더스탠드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상대방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 의식하지 말고, 어떻게 받아들일지 내가 염려하지 말고 나는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렇게 용서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진정한 용서가 있어지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려운 용서를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용서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한다, 너희들의 죄를 용서한다 하는 이 용서의 선포가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인류의 구원입니다.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런 얘기를 들어서 별 감정을 못 느끼실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 천국에 간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요, 이게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이게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이걸 그저 매일 듣고 그러니까 생각 없이 우리가 살아서 그렇지, 내가 천국에 간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천국 시민권을 얻었다? 미국 시민권 하나 얻기도 그렇게 힘든데 천국 시민권을 얻었다? 이게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나는 오늘 이 기적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 주님의 용서 때문에, 그 용서 때문에 내가 기적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를 자세히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만 해도 한 30분 걸리는 얘기인데, 용서하면 관계가 회복이 돼요. 이 관계가 회복이 되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마음의 평안이 와요.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 용서가 그 불편했던 과거에 매이지 않고 이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게 용서입니다. 정서적인 안정을 가져옵니다. 심리적인 치유도 일어납니다. 용서를 결심한 순간 우리의 신체도 반응해요. 육체가 반응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요, 긴장되어 있던 신체적 압박이 다 완화되면서 모든 이 장기가 정상적인 활동을 합니다. 제가 그냥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과학자들이 그래요. 의사들이 그럽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용서하면은 우리 몸의 기능이 어떻게 바뀐다는 게 검색이 됩니다. 실제로 육체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이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몸이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 정신이 반응을 해요. 무엇보다도 이 용서는 영적인 힘이 있어요. 영적인 힘. 여러분, 용서하기로 결심한 순간, 내가 그를 이해하는 순간,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는 순간, 원수같이 여겼던 그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세우고 나를 회복하고 나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구별하고 분별하고, 그래서 용서가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살인을 면하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기적을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사순절은요, 용서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다 잊으셔도 되는데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은 용서하는 절기예요. 용서하는 때입니다. 물론 다른 때도 그렇지만 사순절이니까 더욱 그러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굳이 왜 사순절에만 자꾸 그러려 그러느냐, 1년을 그래 해야지. 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버이날이 왜 있습니까? 그럼 어버이날도 없어야 돼요. 하루만 효도합니까? 1년을 해야지. 네, 그래서 물론 1년을 그래 해야죠. 그런데 특별히 이 주어진 사순절, 영적인 훈련하는 때, 영성 훈련하는 때 특별히 우리는 이 용서를 훈련해야 합니다. 쉬운 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이 죄인이기에 남을 용서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4조 8천억 대 1,000만 원, 그거 생각해 보십시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내가 용서하겠다. 상대방 생각하지 말고. 그럴 때 우리 삶에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간증거리가 2021년 사순절에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용서를 기다리는 줄을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을 한 가지 말씀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필립 얀시가 쓴 What's so amazing about Grace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느 스페인 아버지가
스페인의 아버지가 자기 집을 나간 가출한 아들을 찾기로 결심을 하고 대도시 주요 일간지에 광고를 냅니다. 이렇게 광고를 냅니다. 사랑하는 아들 파코야, 화요일 정오에 몬테나 호텔에서 만나자. 아빠는 너를 다 용서했다. 나를 용서해 다오. 아빠가. 이렇게 광고를 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스페인에서 파코라는 이름은 우리나라의 김영숙, 김영철 뭐 이런 이름과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우리나라 인구 중에 제일 많은 이름이 김영숙이랍니다. 4만 명이 넘는데요, 대한민국에. 그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파코 그러면 뭐 엄청 많은 흔한 이름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 앞에 아버지가 딱 갔더니 800명이 넘는 파코가 각자의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필립 얀시가 쓴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더욱이 정말 내가 용서하기를 기다릴 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에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래서 평안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사람 되기를 우리 주님이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디 2021년 사순절에 여러분 그 누군가를 그 무엇을 그 어떤 상황을 용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찬양이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하는 찬양이었어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나는 어떻게 용서해야지. 뭐 용서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이해해야지, 내가 참아야지, 받아줘야지, 수용해야지. 그런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